할렐루야. 2021년 2월 28일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평강과 번성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은총에 바르게 응답하는 신앙의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너진 삶을, 이 나라에 무너진 그 모든 것을 건축하여 주시며 이 황폐한 경제를, 황폐한 한국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장 찬송하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두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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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1절과 3절 찬양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방법으로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또 거기에 더하여 그 일들의 열매가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주인은, 저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저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님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흔들어 넘치도록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평안과 안전과 번성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의 이모저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너무나 많아 감사하여 그 감사를 깨닫고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서민들이 많이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선한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를 주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둘째로는요, 당신은 나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네 개의 자음, 요드해, 바우해, 히브리 말로요. 그렇게 네 개의 자음이 나오면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그런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앙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 평등법을 만들었죠. 성평등법. 우리나라 차별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영어로는 discrimination이 됩니다. discrimination이. 이거는 아주 그냥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남아 연방에서 사람을 인종에 따라서 완전히 구분을 해가지고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그런 게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나치 정권이 게르만족과 그 아리안 후예인 게르만족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그게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을 차별하고 계세요. 두 종류로.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discrimination이 아니라 differentiation입니다. differentiation. 사람은 차별하는 존재입니다. 차별해야 돼요. 차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맛집이라고 말합니까? 그 집이 음식 맛이 좋기 때문에요. 사람은 맛보아 알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고 덜한 것은 덜하다고 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야 사람이에요. 디퍼런시에이션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럴 때 그 차별이 뭐를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두리뭉실이 해가지고 사람 잡을 때 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화하십니다. 차별화하시면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을 건축을 통해서 비유하십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땅을 깊이 파고 거기서부터 기초를 쌓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그냥 흙 위에다가 그냥 집을 올립니다.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두 개 다 집이 서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물이 들이닥치면 기초가 깊이 있는 집은 흔들리지 않죠. 기둥이 그 기초와 딱 붙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흙 위에다가 그냥 막 올린 집들, 이건 그대로 다 떠내려가죠. 예수님께서는 이 건축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초를 깊이 파고 집을 지어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들은 신앙의 건축자들이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 뽑는데도요, 아주 그냥 한 이틀 이상 수십 가지의 표현을 생각해 보다가 신앙의 건축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다 신앙의 건축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면죄부 신학과 싸우느라고 정말 믿음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피기보다는 믿음과 구원과 관련된 구절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분들의 처해 있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나쳐서 그 후예들은 그저 입으로 아멘 하기만 하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불교에서 말하는 천도라는 거 있죠. 네. 영가 천도,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목탁을 치면서
뭐 죄를 잘 올려주면은 그 영혼이 극락에 간다. 이게 천도 아닙니까? 근데 입으로 아멘 하면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과 그 구조상으로 보면은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사랑도 행함의 문제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턱 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물론 느낌은 있죠. 인상에서 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겪으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쁜 짓을 하면 사람의 실수가 아니고 나쁜 짓을 반복해서 하면 나쁜 놈이죠. 그리고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실은 나쁜 사람인데 좋은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래 안 가죠. 그래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보통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당신 믿을만 하네. 이게 크레딧이죠. 이게 바로 크레딧입니다. 신용이야. 사람이 행함이 없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입으로 말한 거 그거 다 꽝이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강조하는 성경 본문이 야고보서 2장이죠. 야고보서 2장. 한번 여러분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서 26절까지 읽어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가. 행함을 보면 압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니까는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고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24절 말씀은 그거잖아요. 네. 사람이 처음에는 믿어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유니폼을 잘 입고 마라톤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출발선에 서기만 하면 그 사람이 완주한 겁니까? 출발선에 서서
그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완주하고 그 그라운드에 들어와야지만 완주한 거죠.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주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처해 있는 상황이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손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갖다 하는 순간 그 은화가 그 헌금함에 똥을랑 딸 떨어지면서 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이제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된다. 이 면죄부 신학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이제 지옥에 가 있는 그 영이 여기서 목탁을 치고 자기네들이 제사를 지내주는 가운데에 그 사람이 그냥 극락으로 간다. 똑같잖아요. 이 천주교가 말하는 이게 오늘날도 천주교에서 그 면죄부 신학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변명을 하죠. 그때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아주 그냥 비비비비 꼬고 공교한 말로 해서 변명을 하지. 그때 그건 틀렸던 거야. 그게 틀렸다고 그러면은 개신교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걸 틀렸다고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교황은 무오하니까. 그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모순인데, 모순이면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캐톨릭의 문제적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가?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깊이 파고 주추를 놓은 사람, 저는 이게 참 주초가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기둥과 기초, 주초를 놓은 사람, 깊이 파고 주초를 놓은 사람은 이게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거기에 네 가지의 땅을 이야기하죠. 말씀이 떨어지는 네 가지의 마음밭을 비유하신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또 덤불,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옥토는 뿌려진 씨앗을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흙으로 그것이 덮죠. 삼킵니다.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에 그 흙이 그 뿌리를 깊이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줘요. 그때 그 씨앗이 자라서 결실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겉으로만 듣기 때문에 그렇다. 겉으로만 듣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교훈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인간의 행함이란 행동이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11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왜 10분의 1씩이나 교회에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1조 내가 구원은 받아야겠고 죽어서 천국은 가야겠고 그 다음에 11조는 해야 되지 않을 이유를 찾아야죠.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한 책들이 꽤 많아요. 11조를 하라는 책보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책이 더 많아요. 그게 더 잘 팔리니까.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돈에 의지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의지해서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 하는 거죠, 뭐. 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의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지요? 그것은 무엇이 참된 것인가에 기반합니다.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흔히들 진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진리라는 말보다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백신을 내가 먼저 맞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백신을 맞는 사람 옆에서 구경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백신이 안전하다고 내가 갖고 와서 국민들에게 놔줄 때는 안전하다는 것을 내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돌격하고 나서 소대장은 뒤에서 그냥 앉아서 담배나 피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세계관. 그 옳은 것인가를 이거 결정하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계관을 가장 여러 세계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충돌하는 것은요. 하나님 신앙과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 신앙이냐 우상 숭배냐. 하나님 신앙은요. 옳은 것 중심, 가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 중심이고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입니다. 이 가나안 종교, 우상 숭배는 가나안 종교인데요. 이게 바로 쾌락을 만족시키고 소유를 늘려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요. 이게 물질주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물질을 섬길 것이냐.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실 수 없다. 물론 재물로 번역된 것은 마몬이라는 그 물신을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이냐 돈이냐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걸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고백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뿌리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물질이 다예요. 세상은 물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물론의 뿌리가 가나안의 종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인간은 하나의 물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천만 명의 사람, 수천만 개의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수천만 개의 상품과 수천만 명의 사람이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나가도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여러분 러시아에서 중공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게 정확한 이름이에요. 중국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중공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중화인민공화국. 네. 중공과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사람 죽어나가는 거? 그거 무슨 상관이야? 그것도 그냥 물질인데. 네. 그러니까 인간의 장기를 뜯어서 팔 수 있죠. 어차피 사형수? 저건 뭐 죽을 사람이니까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장기 뜯어서 사람들에게 팔 수 있죠. 물질이니까는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그 극렬주의자들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그 인간을 물질화하고 도구화했기 때문이죠.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도 그렇죠. 인간을 도구화했기 때문에 그냥 너 가서 남의 집 자식은 죽어라 그러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죽어라.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몰고 가서 피할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몰고 가는 거는요. 이거는 사람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세계관이죠. 20세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간 이해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프로이드예요. 그 프로이트는
인간을 충동과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 충동과 본능이 억압되면 여기 정신병이 생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이드 심리 분석은 그 사람이 문제점을 갖다가 이야기에 자꾸만 파들어가면서 충동과 본능이 어떻게 억압되었는지 억압된 충동과 본능을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방시켜주면은 문제가 정신병이 낫는다. 그게 프로이드의 심리 분석입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이런 인간관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신을 떠나게 됩니다. 이걸 미리 예견한 사람이 니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는 이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는 삶을 이것을 풀어놓는 그 충동과 본능이 만족이 돼서 기분이 잠시 좋은 상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20세기를 살았던 사람들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다. 그런데요, 행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은 결과입니다. 결과. 안전과 번성을 제가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전과 번성도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 복이 목적이 아니라 복은 결과입니다. 러시아에서 1917년 2월 달에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또 혁명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부르죠. 2월 혁명과 10월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소비에트가 권력의 중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소비에트라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과 그런 인민, 노동자와 농민과 인민이 만드는 위원회, 이게 소비에트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지금 소비에트 만들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뭐 지방자치위원회니 뭐니 이게 소비에트예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말이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소비에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러시아가 혁명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를 USSR이라고 불렀잖아요. USSR이 그 뜻이 뭡니까? Union of Soviet. 소비에트 연방이에요.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s. 그래서 USSR이 그 당시 소련의 국가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그 기반은 물질주의예요. 중국에서도 1921년에 공산당이 결성되었죠. 그 전부 다 그 기반은 뭡니까? 물질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물질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 신앙을 이 물신주의, 물질주의하고는 이것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진정성이거든요. 진정성.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그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관의 기반인 무엇이 옳은 것인가, 진리, 그리고 진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세계관, 거기까지가 내려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만, 그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그리고 입으로 찬송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흙 위의 지붕, 주초 없이 흙 위에 그냥 벽 세우고 지붕 씌워놓은 그런 건물 같은 것이라서 그냥 탁류가 불어닥치면 그냥 날아간다. 이거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의 겉은 멀쩡한데 종교인처럼 보이는데 속은 다 썩었지. 그래서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지난 주 중에 올렸던 그 새벽기도 말씀, 그 참 신앙의 길,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이것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참 신앙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추를 깊이 파고 신앙의 집을 잘 짓는 길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우슬초로 그래가지고 인방과 그 다음에 문 기둥에, 문 인방에 뿌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갑니다. 그게 6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이게 바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슬초로 피를 적셔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문인방에다가. 문인방, 문지방, 문설주 그렇죠. 네. 시편 51편 7절에도 보면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여기 피뿌림이 있어야 돼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한다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는요. 지나간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지나간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합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이 깨끗해져야 돼요. 몸이. 그래서 이 몸이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중독. 중독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치유하기 참 쉽지 않은 중독 두 가지가 자기 중독이야. 나르시시즘. 자기 중독과 그리고 물질 중독입니다. 물질 중독에 빠져 있는 게 바로 가나안 종교고 거기서 뿌리가 나온 게 유물론 또 거기서 나와서 한 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게 물질주의예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러십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참마음이라는 거는요. 이게 카르디아를 번역한 건데요.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는요. 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뼈를 막 덮었죠. 이게 바로 심장이에요. 카르디아. 그래서 이 카르디아에서 카르디오 그래서 심전도 하면 카르디오그램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심혈관 그러면 카디오바스쿨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이게 카디오가 바로 여기서 나온 가장 깊은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 참마음은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며 이 참마음이란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가장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거기서 진실하고 거기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깊은 곳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겉은 변화가 된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속 가장 깊은 곳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 이게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이거는요.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빅터 프랭클이 출간한 작은 책 중에 그 무의식의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Unconscious God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를 그 서문에서 합니다. 작은 불은
바람 앞에서 꺼진다. 그러나 큰 불은 바람 앞에서 더 강해진다.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에 이게 바람이 불면 강한 바람이 불면 산불이 더 강해지고 더 크게 확산이 되잖아요. 큰 불이기 때문에 강한 바람일수록 큰 불을 더 크게 만듭니다. 큰 불은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더 커져요. 그런데 작은 불은 입으로만 살짝 불어도 꺼집니다. 촛불은 그냥 입으로만 불어도 꺼져요. 며칠 전에 그 재윤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걔 나이에 맞춰가지고 촛불을 켜줬어요. 그래서 걔가 그 어린애가 그냥 그 촛불 10개를 갖다가 훅 하니까 10개 한꺼번에 다 꺼지더라고요. 작은 불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한 번의 바람에도 입바람에도 그냥 다 꺼집니다. 여러분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어떠한 이 온전한 믿음은요, 강한 바람 앞에서도 강한 충격 앞에서도 더 강해지는 믿음, 이걸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마음이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하지 않고 또 확실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삶의 유혹이 있고 돈의 유혹이 있으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 깊숙이 내려가지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그냥 흙 위에 지어서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는 집처럼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신앙의 건축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세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은 건축자가 와가지고 뭐 건축업자가 와서 돈 주면은 그 집을 지어주지만은 옛날에는 내가 사는 집 내가 지었다 그러잖아요. 시골에서요. 다 그냥 내가 사는 집 내가 지었습니다. 그 제가 저도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제 손으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 집 짓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 혼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저 혼자서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모저모 생각을 하면서 집을 짓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요즘에는 그저 뭐 전기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공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아니면 뭐 비싼 것들은 빌려서 써도 되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임대해서 렌트해서 쓰고 그래서 집을 한번 제가 혼자서 책 읽고 또 음악 듣고 그리고 출출할 때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가볍게 실내에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로망을 가지고 요즘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은 질색이죠. 자기는 시골에서 하룻밤 이상 잔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 한국 교회의 신앙의 현주소는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이게 다였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에서 신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과는 이게 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죄는 출발점입니다. 속죄는 출발점이에요. 완성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출발점만 강조했습니다. 출발점은 속죄입니다. 그리고 완주하지 않는, 완주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제 유니폼 다 갖춰 입고 출발점에 서서 총소리 듣고 뛰기만 하면 출발하면 그걸로써 끝이라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윤리가 실종이 됐어요. 한국 크리스천들 가운데 윤리가 실종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샌디매니즘의 병폐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끝.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죽은 다음에 당신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까지만 가르쳐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면 세계로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파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주초를 놓는 것은 남이 놓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고 주초를 놓는 것.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 말씀을 깊이까지 뿌리를 내리는 것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미국 무너지고 있잖아요. 유럽 다 무너졌죠. 한국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깊이 파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무너지면 국가가 주저앉습니다. 역사가 이를 보여줍니다. 깊이 파고 주초를 놓지 않으면요, 감정적 흥분이 강렬하게 감정적 흥분을 느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 관점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이 가치와 그 다음에 진실과 그리고 세계관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되게 정렬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행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충동과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책임을 지는, 그 생명에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양심과 책임감과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성평등법,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인간다움에 대한 책임감과 양심과 종교심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사회적 병리현상입니다. 구약의 핵심 가치인 체다카와 미슈파트, 이것은 내면적 거룩과 사법적 정의,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삼성그룹의 이정 회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게 스웨덴 같았으면 저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목이 뭡니까? 회사 돈을 이용을 해서 뇌물을 주고 경영권 승계 작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돈 축냈고 그 다음에 뇌물을 주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스웨덴 같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웨덴은 법률에 의해서 창업자 가문에 10배의 의결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시장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자본이 필요하니까 창업자들이 잠깐만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공모해가지고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이 창업자 집안의 지분이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취득을 하면 경영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스웨덴 기업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겠다 그래서 스웨덴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창업자 가문의 그 소유 주식은 10배의 의결권을 주는 법률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건희 씨나 이재용 씨가 10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소유 주식에 대해서 그런 거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스웨덴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삼성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열렸다고 봅니다. 여러분, 탈원전의 결과는 뭡니까? 원전 기술이 중국에 넘어갔잖아요. 원전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라고 탈원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위험하죠. 탈원전 했더니 원전 기술 중국에 넘어갑니다. 삼성이 이재용 씨를 잡아넣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씨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몇 년간, 수년간 앞으로 경영 참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에 취업할 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경영이 그래서 악화돼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악화가 되어서 나중에 감원이 일어나면 그 기술자들 어디로 갑니까? 반도체 기술자들이요. 중국에 취업하러 가겠죠. 그 중국이 반도체 기술이 세계를 갖다가 세계 최고의 기술 국가가 됩니다. 반도체 기술 국가가. 그러면은 나중에 후세 사람들은 삼성 이재용 씨를 감옥에 쳐넣은 것이 중국의 기술을 넘기려고 했구나. 이런 해석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가 그거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국 경제는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경제 식민지의 2등 국민으로 전락할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에서는 그렇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은 온갖 행패를 부리고 사회 규범을 어겨도 한국 경찰이 제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들 데려와서 저 중국 사람들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원준영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권을 갖다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건축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은 땅을 다 우리의 삶을, 땅에 해당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다 부여받았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깊이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거기에 신앙의 집을 짓는가, 그것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를 주셨습니다.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삶에 대해서는 저의 몫이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삶이라는 땅을 주셨고 말씀이라는 건축 재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카르디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제 강한 바람이 불수록 우리 믿음의 불꽃은 더욱 타오르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올리는데요. 참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씀들 정말 제가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각 사람의 몫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1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4절이요.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바르게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재료들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말씀으로 주초를 놓고
멋진 신앙의 집을 짓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필코 완성하리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미국 국민들 위에 또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